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자 그가 가장 사랑한 아내 라헬의 첫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늦은 나이에 얻은 요셉을 무척이나 아꼈고 그에게 채색 옷, 즉 여러 색으로 짜인 특별한 옷을 입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아버지가 요셉을 상속자로 삼고 싶어 한다는 상징이었습니다. 형들은 그 사실을 알고 더욱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 단이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라. 이 말은 형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며칠 뒤 그는 또 다른 꿈을 꾸었죠.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였다. 이것은 형들뿐 아니라 아버지 야곱까지 놀라게 했습니다. 야곱은 그를 꾸짖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꿈이 단순한 상상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계획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이 양을 치는 곳으로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본 형들은 말했습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짐승이 잡아먹었다 하자. 하지만 맏형 르우벤이 말렸습니다. 그를 죽이지는 말고 구덩이에 던져두자. 그는 나중에 요셉을 구해내려 했던 것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다가오자 그들은 그의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마침 그때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형 유다가 말했습니다. 그를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저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결국 요셉은 은 20개에 팔려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형들은 염소의 피에 그의 옷을 적셔 아버지에게 보여주며 이 옷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이 아닙니까? 라고 속였습니다. 야곱은 통곡하며 내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믿고 오랫동안 슬퍼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보디발 바로의 친위대장의 집에 종으로 팔렸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요셉은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 집의 모든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뛰어남과 수려한 외모는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라며 단호하게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마침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강제로 붙잡으려 했고 요셉은 자신의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쳤습니다. 그는 도망쳤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그를 거짓으로 고발했습니다. 이 히브리 종이 나를 범하려 하였다. 요셉의 옷이 증거물로 제시되자 분노한 보디발은 요셉을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감옥의 간수장은 요셉을 신뢰하며 죄수들의 일을 맡겼습니다. 그때 바로의 신하 2명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이상한 꿈을 꾸었고 요셉이 그 해석을 하나님께 구하여 알려주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후에 복직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사형당할 것이라 했죠.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관원장에게 내가 감옥에서 부당하게 갇혀 있으니 바로께 내 얘기를 전해주오라고 부탁했지만 그는 요셉을 잊고 2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로 왕이 괴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나일강에서 살찐 소 7이 나오고 그 뒤에 야윈 소 7이 나와 살찐 소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또 다른 꿈에서는 좋은 이삭 7이 나오고 그 뒤에 마른 이삭 7이 나와 좋은 이삭을 삼켜버렸습니다. 애굽의 모든 박사와 점술가가 해석하지 못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제서야 요셉을 기억해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꿈을 해석해준 히브리 청년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 불려갔습니다. 머리를 깎고 옷을 갈아입은 그는 겸손히 말했습니다.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께 평안을 알리실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7해의 풍년이 있을 것이나
그 후에 7회의 심한 흉년이 올 것입니다.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총괄하게 하시고 풍년이 들 때 식량의 5분의 1을 거두어 저장해야 합니다. 바로 왕은 요셉의 지혜와 통찰력에 감탄하며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말하며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온 지 13년 만인 30세에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최고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했고 흉년이 닥쳤을 때 전 세계가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그를 팔았던 형들도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마음을 시험했습니다. 그는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 하고 그들을 공경에 빠뜨리며 그들의 변화를 살폈습니다. 형 유다가 요셉 앞에서 자신을 대신 감옥에 넣어달라며 눈물로 간청할 때 요셉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형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요셉은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과 온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했고 고센 땅에 정착시켰습니다. 야곱은 아들의 얼굴을 보고 눈물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네 얼굴을 다시 보게 되었으니 이제 죽어도 한이 없구나. 세월이 흘러 야곱이 세상을 떠난 후 형들은 다시 두려워했습니다. 요셉이 이제 복수하지 않을까? 요셉은 그들을 위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는 고난의 밑바닥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억울함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노예로 있을 때도 그가 잃지 않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요셉이 걸어간 그 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이루기 위한 인도와 섭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정실, 부인 레아, 라헬과 몸종 빌하, 실바를 통해 얻은 아들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요셉, 베냐민 12아들의 이름을 따서 형성되었습니다. 요셉은 이후 80년 동안 애굽의 총리로서 가족을 돌보며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에브라임의 자손 3대까지 보았습니다. 죽음이 임박하자 요셉은 형제들과 후손들에게 중요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당신들은 나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노라. 요셉은 자신의 해골을 애굽에 묻지 말고 언젠가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함께 가져가 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는 그가 비록 애굽에서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의 정체성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요셉의 유언대로 그의 해골은 후손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에 의해 운반되었고 마침내 가나안 땅 세겜에 안장되었습니다. 흥미있는 성경을 전하는 성경 이야기였습니다.